500일도를 맞이해서 마르틴 루터가 중세교회를 개혁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기치를 또 성경 말씀을 제목 삼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전야의 모습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34살의 나이로 그 당시 신학교 교수였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톨릭의 사제였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게시함으로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의 큰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중세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는가?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는 교회의 관습을 중시하고 성경보다는 교황의 자의적인 결정과 판단에 그들이 몰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현혹을 됩니다. 이단에 빠져듭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강단이 타락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그 당시의 강단은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 면죄부 판매하는 일에 열을 냈습니다. 설교의 3분의 2, 5분의 4 이상이 면죄부 판매하는 일에 열을 내고 그것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세교회는 성상숭배, 성물숭배, 성인숭배 이런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조각이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을까 해가지고 십자가의 조각을 살려고 거액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그 조각들을 다 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개도 더 만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가짜 십자가 나무 조각을 가지고 이 십자가 조각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주머니에 지갑에 머리카락을 갖고 다닙니다. 머리카락에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 머리카락이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다. 마리아의 머리카락이다. 사도 요한의 머리카락이다. 이러면서 팔아먹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라고 일컬어졌던 머리카락을 모으면 100사람분의 가발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세교회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못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대못이라고 팔아먹은 못을 모으면 1톤도 넘습니다. 그 많은 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혔습니까? 성인들의 몸을 조각조각 내서 그 뼈를 마디마디 쪼개가지고 이 뼈가 누구누구의 뼈다, 사도 베드로의 뼈다, 사도 바울의 뼈다, 사도 요한의 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팔아먹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골 조각을 모아놓으면 100사람, 1000사람도 더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면류관이라고 팔아먹습니다. 가시면류관이라고 팔아먹은 그 가시를 모아놓으면 100개의 수레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됐는지 모릅니다. 성상숭배, 성물숭배, 유물숭배, 그리고 성인들이라고 해서 성인들 숭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그 당시 사제들이 현혹해서 돈을 빨아내고 피땀 흘려 번 돈을 긁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아비뇽 유소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아비뇽은 프랑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유소란 말은 그윽할 유자에 가둘 숫자, 우리가 죄수할 때 숫자가 입구 속에다가 사람인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가둘 숫자입니다. 사람이 갇혀져 있는 형상 아닙니까? 그윽한 곳에,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다. 그게 유수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생긴 말입니까?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뇽 유수란 말은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로 옮겨갑니다. 아비뇽으로 옮겨갑니다. 그 아비뇽의 교황청 시대가 약 70년입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 횟수로 따지면 70년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폐쇄해버리고 누가? 프랑스의 필립 4세가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폐쇄해버리고 프랑스로 이전을 합니다. 아비뇽이라는 곳에. 그리고 새로운 교황청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클레멘스 5세를 임명을 해버립니다. 자기 맘대로. 교황을 폐위시키고 교황을 새로 임명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겁니다. 필립 4세가 세운 클레멘스 5세는 이제 득을 봤으니까, 필립 4세라는 프랑스 왕에 의해서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제 그를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청이 옮겨지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유명한 명화를 갖다 걸어놓고 유명한 조각품을 갖다 놓고 이러자니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성직매매입니다. 성직매매요. 내가 사제 시켜줄 테니까 얼마 내라는 겁니다. 목사 시켜줄 테니까 얼마 내라는 겁니다. 주교, 사제위가 주교입니다. 주교위가 대주교, 대주교위가 추기경, 추기경위가 교황입니다. 내가 주교 시켜줄 테니까 당신 봉급을 1년 동안 나에게 바쳐라. 교황이 하던 짓입니다. 내가 당신을 대주교 시켜줄 테니까 대주교가 받는 사례를 1년치를 나한테 바쳐라. 이게 교황이 하던 짓입니다.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이 원래 장가가면 안 되잖아요. 사제가 원래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은 1492년에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교황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7살짜리 자기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합니다. 뭔 짓거리입니까? 왜 7살 아들이 추기경이 돼야 되죠? 그 추기경에게 나오는 봉급을 가로채기 위해서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7살짜리가 무슨 추기경입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전야의 그런 로마 캐톨릭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죠. 면죄부라는 것은 원래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군으로 징발을 된 그 기독교 청년들이 이슬람권의 발흥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지를 탈환하고 성지를 지키고자 일어난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서 이 기독 청년들이 못된 짓거리를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겁탈을 하고 부녀자를 죽이고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생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십자군 전쟁은 피 흘림의 전쟁이었고 기독교가 타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 전쟁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에 징발된 청년들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수고하는데 나는 내 조국에 남아있겠다, 그것을 원하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면죄부를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 면죄부를 사면 네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돈으로 가는 겁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을 못 가는 그런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부패한 것은 바로 천국을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도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루터 시대의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누구냐 하면은 성직자의 사생아예요. 성직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직자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부패한 캐톨릭의 배경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우신예찬입니다. 어리석을 우자에 신자, 그 하나님 신자를 써가지고요. 어리석은 신을 예찬하는 이런 말로 당시에 부패한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한 책이 우신예찬입니다. 그 책의 한 토막을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수도사인 채 하고 스스로 성직자인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친 바보들이다. 내가 성직자 입내, 내가 수도사 입내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다.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직자 인체하는 이들은 거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믿음 없이 돈으로 성직자를 샀으니, 성직을 샀으니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도사인 채 하는 이들의 경우, 수도사란 말 영어로 monk 아닙니까? M-O-N-K, monk. 이 monk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은둔자란 말입니다. 은둔자. 은둔자가 뭡니까? 조용한 곳에 은둔해서 돌을 닦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라스무스 말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 수도사인 채 하는 이들의 경우, 수도사란 말의 어원이 은둔자인데 이들은 너무나 나돌아다녀서, 은둔해 있기는 그냥 나돌아다녀서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 골목길에서 쉽게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수도하느냐는 거죠. 저렇게 싸돌아다니는데 세상이 좋아서 놀러 다니고. 나는 그들보다 더 가엾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다. 참 가엾은 사람이다. 성직자들, 수도사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1505년 22살 때 슈토테른하임이라는 곳에서 벼락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자신의 수호성인이라고 했던 성 안나는 성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캐톨릭 사람들은 수호성인에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 안나여 나를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도 생활을 해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에 짓눌려 있고 죄를 벌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었는데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입을 맞추면서 계단 하나하나마다 입을 맞추면서 손과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고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면 이 죄의식이 씻겨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고행을 한 것이죠. 끝까지 올라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죄의 공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탑의 체험이라는 그런 유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탑 속에 들어가서
루터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하냐면 시편 22편을 공부합니다. 시편 22편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시편 22편은 구약의 시편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강렬하게 거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로 시작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버리셨다는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셨구나. 그러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구나.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아들을 버리셨구나. 아들을 버리셨구나. 그 사실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행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았다는 사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루터가 깊이 깨닫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치로 내걸고 34살의 약관 젊은 나이에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전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성직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했고 왜 중세교회가 그렇게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돈 주고 사제직을 얻으니까 라틴어를 한 글자도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성경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뭔 얘기를 합니까? 면죄부 팔아먹는 장사꾼이 된 거예요. 돈 주고 자기가 사제직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를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면죄부 팔아먹으려고 장사꾼이 돼가지고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강단이 부패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성직자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역사가 교훈해요.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한국교회, 한국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늘날의 참된 개혁자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땅은 참된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